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의 다음은 룻기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6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이니 우리 앞에 나오는 화면을 보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의가 내 결의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한결같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할게요. 자, 여러분 설교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뭘 볼 텐데 그 전에 오늘 제목부터 한결같이 라는 제목부터 함께 볼게요. 한결같이라는 뜻의 말을 아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한결같이는 옆에 나와 있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꼭 같이, 그리고 여럿이 모두 꼭 같이, 하나와 같이 라는 뜻이 있어요. 처음부터 변함없이 끝까지 꼭 같이 라는 뜻입니다. 한결 같다는 것은 이렇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한 살 태어나서 한 살 되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계속 변함없이 똑같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어요. 작년에 했던 생각 그리고 올해 하는 생각 그게 다 다른 걸 우리 친구들도 이미 경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변함이 없이 한결같은 똑같은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 마음이 쉽게 변하기도 하고 예전에 가졌던 생각 그리고 가치관들이 변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찌나 빨리 흘러가든지 우리가 이제 자주 가거나 알고 있는 그런 카페나 음식점들, 단골 매장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1년 혹은 2년이 지나면 특히 코로나 때문에 좀 심해진 경향이 좀 있지만 그래도 1, 2년이 지나면은 다른 걸로 바뀌어 있다든지 내가 자주 가는 떡볶이집이 갑자기 피자집이 되어 있다든지 그런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곤 합니다. 한결같다는 말은 그래서 이런 역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리고 똑같이 유지한다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한결같다는 표현을 쓸 때 자주 언급되는 게 바로 이 소나무입니다. 왜 소나무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 소나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계절 동안 늘 그 푸르른 모습, 초록색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걔네도 시들어가지고 이게 떨어질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초록색으로 우리와 함께 늘 하고 있답니다. 특히 애국가 2절에 이런 파트도 있어요.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벽을 두른 듯 바람설이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라는 그런 애국가의 가사도 있습니다. 남산의 소나무는 이제 바람이랑 설이, 눈보라 그거를 이제 이겨낸 기상의 상징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소나무가 바람이랑 눈보라를 이겨낸 한결같은
그 한결같음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소나무에 관한 마지막 새한송백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려운 말입니다. 새한송백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그 뜻은 추운 겨울의 소나무와 잣나무라는 뜻으로 어떤 역경 속에서도 지조를 굽히지 않거나 또는 그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수많은 역경, 어려움, 그리고 고통들이 있을지라도 꿋꿋이 버텨나가면서 한결같은 그 푸르름을 유지하는 그런 바람과 눈보라를 이겨내가면서 초록색을 유지하는 소나무처럼 그렇게 한 가지를 꿋꿋이 지켜나가는 거예요. 아까 전도사님이 식당이 변하고 막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것만큼 한결같음을 유지하는 것, 한결같음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자, 오늘은 소나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이제 이런 소나무처럼 늘 한결같음을 유지하고 견뎌내는 분이 있다고 해요. 자, 물론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이와 같은 비슷한 사람이 오늘 성경 이야기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이야기는 이제 사사기 성경을 지나서 룻기로 들어왔습니다. 1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봤고요. 오늘 주인공은 역시 룻이라는 사람입니다. 룻기니까요. 자, 이제 여기 두 명의 여성분이 나오시는데 나오미 그리고 룻이라는 사람이에요. 나오미는 이제 베들레헴 출신의 여자인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고향을 떠나서 이제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갑니다. 온 가족이 함께 이사를 갔어요. 나오미가 이제 갈 때 남편이랑 두 아들도 함께 떠났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 모압이라는 곳에서. 나오미 곁에는 이제 남편과 두 아들이 죽어버리고 두 명의 며느리만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에 다시 이제 식량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괜찮은 환경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나오미가 이제 모든 식구를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떠나기로 했어요. 그러던 중 이제 베들레헴으로 열심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나오미가 생각해보니까 자기 남편도 죽었고 아들들도 죽었는데 같이 오는 이 며느리 두 명이 너무 안쓰러운 겁니다. 언제까지 같이 있어야 하나 라고 이제 생각하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너희가 지금까지 나하고 같이 있었잖니? 이제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을 베푸시고 선을 베푸시기를 축복할 테니 이제는 너희도 고향으로 가서 너희들의 삶을 행복하게 살거라 라고 이제 며느리들에게 너네 이제 가고 싶은 대로 가도 괜찮아. 나 이제 혼자 해도 돼. 나 이스라엘 가서 그냥 살게. 너네들 가고 싶은 대로 가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에 오르바라고 하는 한 며느리는 정말 슬퍼하면서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 룻이라는 며느리는 어머니,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어머니, 저에게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엔 저도 가겠어요. 저도 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룻은 사실 모압에서 태어난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나오미와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만 믿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미와 룻은 둘이서 같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자, 드디어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돌보기 위해서 밭에 가서 이제 이삭을 줍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삭 줍는 일을 계속 허리를 굽혔다가 세웠다가 굽혔다가 굽혀서 하고 잠깐 세우고 굽혀서 또 일하고 세우고 이런 일들을 반복했기 때문에 허리가 너무 아팠다고 해요. 하지만 룻은 힘든 가운데에서도 꿋꿋이 그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해요. 룻이 일하는 밭에는 보아스라고 하는 그 주인이 있었어요. 보아스 씨는 나오미의 친척이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보아스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키면서 시어머니를 모시는 그 룻에 대한 소문을 딱 들었어요. 감동을 받은 보아스는 룻에게 가서 더 많은 이삭을 주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을 더 많이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겠죠? 그렇게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와의 선행이 하나님의 보살핌,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자신들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경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나오미가 룻에게 이제 말합니다. 얘야, 보아스는 너를 좋게 여기고 너한테 은혜도 베풀고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했어. 보아스는 우리랑 가까운 친척이니까 우리 가족을 책임질 의무가 있단다. 그래서 말인데 네가 보아스랑 같이 사는 건 어때?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다. 이렇게 룻에게 말했어요. 룻은 또 나오미의 말대로 그렇게 보아스와 결혼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귀여운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은 훗날 나중에 다윗 왕의 할아버지라고 해요. 아무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룻은 왕의 조상이 될 축복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답니다. 자, 이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이어서 사사기의 말씀으로 함께 했어요. 기드온도 봤고 삼손도 봤어요. 오늘은 룻이라는 사람 이야기였는데 사사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좀 떠나가지고 멀리하는 그런 시대였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빛나 보이고 밝아 보이고 멋져 보이는 그런 시대였다고 해요. 그런 시대의 룻은 가난하고 어려웠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잘 섬겼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놓치지 않고 계속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요. 그렇게 룻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축복해 주시고 많은 복을 주셨답니다. 사실 룻이 처한 상황은 이랬어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랑만 살아야 됐어요. 시댁살이를 해야 했고 흉년이 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만 했고 그리고 시어머니와 하나님을 떠나서 나 살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 기회가 있었지만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잘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답니다. 자, 오늘 신실하다 라는 말은 변함없이 믿는다, 한결같이 믿는다 라는 뜻이에요. 한결같다와 신실하다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본 룻은 신실하고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던 룻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더욱 커졌답니다. 오늘 전달을 시작할 때 얘기했던 소나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푸름을 꿋꿋이 사계절 동안 유지하는 소나무, 늘 꿋꿋이 이렇게 쫙 서있는 소나무, 그리고 건조한 가을과 추운 겨울에 거친 바람, 그리고 눈보라 속에서도 버티고 견뎌내는 소나무를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소나무의 모습이 룻과 닮아있지는 않나요? 남편이 죽었지만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내가 분명히 살고 싶은 대로 떠날 기회가 있었지만 시어머니를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떠나지 않았던, 그리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할 줄 알았던 그런 모습을 보면 룻의 믿음은 소나무처럼 늘 한결같았어요. 우리는 한결같이 무언가를 쫙 유지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거나 뭐 책을 읽거나 게임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뭐 그런 일들, 우리 기도를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할 때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똑같이 해보라고 하면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정말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해요. 현실적으로 이제 몇 시간 동안 책을 읽거나 몇 시간 동안 운동하고 뭐 몇 시간 동안 기도를 하면 좋겠지만 하는 게 솔직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믿음을 가지는 건 그것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쉬울 수도 있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있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우리 지금 초등학생 때부터 죽을 때까지 쫙 가지고 가면은 그게 바로 한결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평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된다는 제한이나 유혹이 오늘 룻처럼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 이제 그만해도 돼, 그만 믿어도 돼, 교회 그만 나가도 돼, 야 코로나도 무슨 교회를 가냐 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기에는 어려운 환경, 이런 교회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나 학원을 가야 되는 상황처럼 어려운 환경이 닥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소나무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함께 예배 드리기가 힘들죠. 오늘도 원래 현장 예배지만 실제로 현장에 나와 있는 친구들 거의 없고 다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그리고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진 요즘에 교회 가기 애매해진 우리들의 마음과 그리고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거나 혹은 영상으로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반드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작은 것들 하나하나 할 때 믿음을 쭉 오랫동안 한결같이 유지해 나갈 수 있답니다. 먼저 예배가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해요. 11시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전사님 저는 학원에 가야 해요. 못 일어나겠어요. 밥을 먹어야 돼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유튜브에 영상 나중에도 볼 수 있는 거 아시죠? 나중에라도 꼭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놓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믿음을 발전해 나가고 쌓아가면서 한결같이 쭉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초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룻과 같고 소나무 같고 그렇게 단단하고 굳고 멀리 가는 우리가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주님, 오늘 룻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고 잃지 않은 룻처럼 우리도 각자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 혹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이 한결같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소나무처럼 단단히 룻처럼 멋지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오랫동안 기다렸던 광고 시간. 다들 추석은 잘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전사님도 그동안 밀린 일을 좀 많이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함께 추석 이후에도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사실 현장 예배가 열린 날이에요. 오랜만에. 하지만 확진자들이 쭉쭉 올라가서 어제 그저께였죠. 그저께 뭐 3,000명 넘었다고 하는데 일단은 현장 예배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또 그 다음 주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현장 예배를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사님은 백신 1, 2차를 다 맞았고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안 맞았을 테지만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다 하는 친구가 있으면 교회 나와도 됩니다. 아시겠죠? 대신 부모님한테 꼭 얘기는 하고 와야 됩니다. 아무튼 네, 우리 함께 그래도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언제나들 함께 해요. 댓글도 달아주면 참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다른 광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꽃과 있다.